네, 자, 2부입니다. 여기, 네,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 질문 다 쓰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죠. 어, 물 숫자죠. 그래서 이제 상형 문자로 이제 보죠. 시냇물 위로 비가 내리는 모습. 네, 설문해자 해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동은 대원에 이르고 서는 민국에 이르고 남은 박연에 이르고 북은 충률에 이르니 이를 이뤄 사극이라 한다. 사극이라 한다. 사극이 아니라 사극. 어? 창세기 2장 10절.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는데 이 성경 말씀이 배경이 아니라면 아니 물 숫자를 하면서 왜 얼토당토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유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조정희 목사님이 하신 질문은 일단 이따가 말씀을 하는 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원 동산원을 보면 이제 애운담 위자와 옷길 원자가 결합한 회의문자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옷길 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또 뭐 성시원 이렇게 있습니다. 해석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헐렁한 옷,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의자의 옷깃 부분에 원을 그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좀 잘 모르겠어요. 디지털 한자 서재는 이제 형성 문자라고 하여튼 참 말들이 다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유가 있다는 뜻이니까 동사는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휴식하는 장소다라고 했는데 저는 와닿지가 않네요. 이게 이제 한자 사전 말은. 근데 자 여기 보면 옷 의자가 있다고 그랬죠? 옷 의자, 그죠? 옷 의자에 옷깃 부분에 원을 그려놨다고 그랬잖아요. 자, 옷 의자의 각골문. 그다음에 이건 이제 소전이죠. 그래서 이제 설문해자를 보면 상복 2인지형 이런 말이 있어요. 상복 2인지형. 두 사람의 형체를 덮은 모양이다. 이제 이 왜 의는 이제 예전에는 그 상의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상하죠?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을 덮었을까요? 이걸 성경을 보면 이해가 굉장히 쉽고 성경을 배제하고 보면 아리송한 얘기죠. 웬 선문답이지? 왜 갑자기 두 사람의 형체를 덮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설문 해자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동산원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동산원에 대한 설문 해자는 소위수과야인데 여기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데 역시 그 밑에는 사람이 둘이 있죠.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의 수문지라를 보면 굉장히 이제 이해가 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김홍석 저기 목사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는 이게 이걸 파자를 해서 흙으로 만든 두 사람이 있던 울타리라고 이제 보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예. 버슬라 네이버 사전에는 이제 형성 문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과실과 갑골문은 진짜 뭐 과실나무 같이 생겼죠? 그러다가 이제 소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과실하고 왼쪽엔 뭐예요? 오의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오의자. 범죄한 두 사람을 덮어주는 것과 과일이 과실나무가 있으니까 버슬라가 된다는 건 우리는 알죠, 그죠? 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이런 참 놀랍습니다,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제 동생이 보고 소름 끼쳤다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뭐 처음 시 그다음에 시초할 때 그 초자 뭐 사람인 이런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시는 네이버 한자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문인데 갑골문도 비슷합니다. 비슷해 크게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냐면 엄마가 아기에게 이렇게 떠서 이제 영양분을 먹이는 거다. 그래서 처음 왜냐하면 이제 아기가 엄마가 주는 양분을 통해 삶을 시작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은 별태와 비수비가 아니야. 이거 별태자는 비수비와 입구가 결합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비수비를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건데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이제 디지털 한자 사전은 또 다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참 다시 한번 제가 이런 걸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자 사전마다 또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용의 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해석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조금 함부로 비판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 의미를 유출해 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시 창조와 한자와 창세기 하는 게 여인, 사사로울사, 입, 사사롭게 내 입에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하와가 자기 입에다가 이제 저기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뭐 무방하다고 봐요. 뭐 이거는 진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죠. 같은 갑골 문자를 가지고도 한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별태자죠. 별태자의 갑골문이 그러니까 갑골문이란 게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라요. 문자가 막 100개씩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발견되지 않은 것도 막 이래요. 이것도 막 많이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개로 발견되죠. 그래서 이거를 좀 체리 피킹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 논리에 맞는 거를 이렇게 골라서 그거만 싹 보여줘서 강의할 수가 있는데 그게 대다수예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찾아봐야 돼요. 다 찾아보고 불리한 것도 다 고려를 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한 것도 다 고려해 줄 땐 아리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처음 시의 각골문 자체가 또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으로 가지고 이제 태아한테 뭐 양분을 먹여준 엄마라고 해석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아니면 이브가 하와죠. 하와. 원어가 하와니까 하와가 자기 입에다가 선악과를 넣는다고 하는 것도 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창조와 그 저기 창세기와 그 창조와 한자에서는 여자가 남모르게 먹음으로 시작된 게 이제 비극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틀렸다기보다는 좀 아리송합니다. 왜냐하면 요 사사로울사도 뭐 이 오리지널 미닝이 입이에요. 입. 오리지널 미닝이. 그러니까 원래 갑골문 이건 소전이군요. 소전 때 그 의미가 사사로사가 아니에요. 이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혀 틀렸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그래서. 근데 이제 설문 해자를 보니까 재밌습니다. 보세요. 여자가 처음이래요. 그런데 이 초는 옷을 재단할 옷을 재단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위다 하는데 이상해요? 아니 처음을 설명하는데 왜 하필 여자라고 했죠? 그리고 왜 하필 옷이죠? 이런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창세기 3장 6, 7, 21절 보면 여자가 따서 먹고 남편에도 주고 치마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알면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끄떡여지는 건데 만일 창세기를 모르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이제 이런 거야. 그죠? 여지초야 초재계 의지시야 이게 뭐지 하는데 창세기를 보면 그게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사람은 모르고 썼겠지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이제 전승이 되도 같은 뭐 이제 자료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신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여기 목사님들 계시니까 제가 이전 강의에 있던 차트를 뺏는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관한 걸 한 걸 제가 다 뺐거든요. 목사님들 많이 계셔서 제가 좀 그래서 근데 마귀는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랬냐? 하와는 아니다. 모든 건 아니고 동산 중앙인데 먹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만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니까 이제 공부를 잘 못하고 머리가 나빠서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담이 좀 안전해져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잘 모르는 거 가지고 막 전하고 막 잘 확실하지 않은 거 유튜브에 있는 거 막 실어 나르고 이런 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실어 나르지 않고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것 외에는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신명기에 써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자, 초자. 방금 초자가 나왔었죠. 네, 처음 시할 때 초자. 자, 회의 문자를 보고요. 옷을 이제 칼로 재단하는 거. 왜냐하면 초자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천이나 가죽에 칼질을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뭐 이제 옷의 자 맞고 뭐 칼도 자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건가 보다 하는데 설문 해자를 보니까 잘 보세요.
설문대자 물론 이제 갑골문은 몰랐는데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니까. 시야, 제의지시야. 처음이다. 칼을 사용한 것이 옷을 만들 때 처음 하는 행위다. 아니, 보세요. 처음을 설명하는데 왜 하필 두 사람이죠? 처음을 설명하는데 왜 하필 옷, 칼 두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 옷, 칼 두 사람. 두 사람 옷.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고개가 이제 끄덕여지는 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을조인데요. 네이버 한자 사전에 보면 이제 형성 문자라고도 보고 또 회의 문자라고도 또 이제 봅니다. 갑골문에서 이 곧 이게 알릴 고자거든요. 요거 알릴 고자. 알릴 고자가 소우자하고 입구자가 결합한 회의 문자로 보는 거예요. 이 알릴 고자를. 그다음에 이제 이 지을조는 형성 문자로 보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알릴 고자의 고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을조의 근문을 보니까 이거 지금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왼쪽엔 뭐가 있어요? 지금 없는 게 있어요. 덮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덮개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현대로 오면서. 그러니까 덮개가 없는 이걸 가지고 풀어가지고 해자를 해서 해석을 하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함부로 현대 한자를 이렇게 해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제 요거 이제 각각은 상형 문자로 보는 거죠. 상형 문자가 합해서 뭐 형성 문자, 회의 문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근문을 보면 진면 안에 배가 있죠. 네, 배주자와 고자가 같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빨간 배경입니다. 빨간 배경. 자, 이건 굉장히 이제 그 유튜브에 그 명강사님이 이제 많이 쓰는 그건데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여튼 이것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잘 보시면 흑토자고 거기에다가 삐침별 이게 생명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입구자 그다음에 이제 걸어갈 이제 이게 쉬엄쉬엄 갈 착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삐침이라고 하는 게 근거가 여기 보면 지포자는 위에 요 삐침이 있고 주검시는 삐침이 없죠. 그러니까 삐침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니까 집이 되는 거고 삐침이 없으면 시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 호흡을 얘기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돼서 걸어갈 착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문제는 근문을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자, 근문을 보면 이건 어떡하죠? 위에 덮은 거. 그 다음에 어디 삐친 별이 어디 있죠? 요게요 많은 그 근문 중에 요거 하나고 나머지 다 스트레이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거나. 그러니까 삐침 없어요.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근거가 약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삐침 별 자체인데 요거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삐침. 네, 그래서 이거 지포하고 주검 그럼 찾아보면 돼요. 찾아보니까 고문이 다 있어요. 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갑골문의 주검시는 이렇게 생겼어요. 갑골문의 지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전혀 다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삐침이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거가 약하고 사실 이거를 바탕으로 보면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해석이다. 그다음에 이제 날생자를 보면 이제 상형 문자. 그래서 이렇게 수풀이 새싹이 돋아난 갑골문문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삐침 없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여기 빨간 배경은 잘못 해석하는 거. 수평의 삼획은 하늘, 땅, 바다를 상징하고 살아있는 별은 생기를 뜻한다. 근데 원문을 이 원어 갑골문을 보면 이게 이제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근거가 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설문해자 엔 어떻게 했냐면 설문해자 물론 이 소전을 가지고 한 거죠. 상초목 생출토상해서 풀과 나무가 살아 흙 위로 나온 모양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창세기 말씀하고 이제 잘 매칭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빨간 배경 먼저 선자인데요.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처음 된 사람이죠. 근데 갑골문 보세요. 조금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근거가 이거 이제 아까만큼 약하진 않지만 근거가 이것도 이제 세진 않아요. 그렇죠? 이거를 흙에다가 생기가 돼 있다고 해석하는 건 이제 좀 그죠?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귀신귀.
자, 이게 이제 해석입니다. 여기 이제 갑골문이 근데 이렇게도 생겼고요. 어떤 거는 뭐 이렇게도 생겼고, 어떤 거는 막 진짜 귀신같이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 수십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비슷한 거 하나를 이제 그 네이버 한자 사전에 놓은 건데요. 여기 보면 밭전자가 사람의 얼굴에 밭전자가 그려져 있고 무릎을 꿇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면을 쓴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 해서 귀신인데요. 조금 자의적 해석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좀 자의적 해석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밭전자를 다 이렇게 이 가면을 쓴 사람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현대 한자에서. 자, 빨간색이죠? 야, 이 전자를 에덴 동사로 합니다. 이 에덴 동사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삐침은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 삐침.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은밀히 유혹하는 생명체, 마귀, 귀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사로울 사니까. 근데 아까 또 고문의 원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마우스라고 했죠. 입.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갑골문을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자, 삐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근거가 약한 겁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밭전자 보면 제가 참 왜냐하면 밭전자를 에덴 동산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책에도 해석이 이제 그 에덴 동산을 보는데 뭐냐면 이렇게 보거든요. 4개의 강이 있고 흐르는 동산으로 이렇게 만든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거를. 근데 에덴 동산은 갑골문에서부터 다 똑같아요, 모양이. 에덴 동산 밭전자는 변한 적이 없어요. 파자가 된 적도 없고 동그라미 아까 뭐 저기 책에서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자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별로 이제 근거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I'm not sure. 뭐 틀렸다고 말을 하긴 어려우면 뭐 혹시 그럴지 어떻게 해요? 왜냐면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뭐 법칙은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좀 I'm not sure인데 문제는 이거를 I'm not sure 하면 이 밭전자를 에덴 동산으로 하고 한 해석들이 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 귀신 귀자도 이제 삐침을 생각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냥 밭전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마귀맞자죠? 마귀맞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무가 2그루 있고요. 귀신이 있어요. 네이버 한자 사전엔 그냥 형성문자라고 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따르지 않고 선악나무 생명나무로 보면 집 엄자 선악나무 생명나무 그다음에 귀신.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뭐 사이에 있는 귀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건 제가 옛날부터 요거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물론 다 현대 한자 가지고만 파자를 해서 했지만 막 청년부 이런 친구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빵 터지고. 그래서 이게 제일 좋아하는 한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 한자 창세기 할 때. 자, 몸육자. 또 빨간색 배경이네요. 빨간색 배경. 아담의 몸에 손을 넣으셔서 한 살을 만드셨다는 게 이제 창세기와 한자 해석이거든요. 근데 네이버 한자 사전에 보면 갑골문을 보면요. 이래요. 이 해석이 힘들어요. 보세요. 힘들어요. 자, 갑골문, 금문, 소전. 소전에 와서 이제 이렇게 변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갈비뼈 같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근거가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좀 이걸 가지고 아담의 몸에 손을 넣으셔서 한 사람을 맞았다고 해석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몸육자가 여기 육자가 이제 육달월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런 걸로 붓으로 쓰이고 뭐 이런 걸로 쓸 때는 이제 이게 달월로 변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건 몸육자거든요. 이걸 이제 빨간색 배경이죠. 한자와 창세기 해석에서 테두리를 열고 이걸 테두리경. 아까 제가 잊어버려서 말씀 못 드렸네요. 테두리경. 그다음에 이건 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건 덮을역. 그다음에 육달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테두리를 열어서 갈비뼈를 꺼내고 살을 수술해 가지고 갈비뼈를 꺼낸 다음에 살을 해서 꼬매서 덮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외과 수술을 하신 거다 이러고 이제 그 유명 강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재밌게 강의를 하시는 거 봤어요. 이건 제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유튜브 화면을 카피해서 여기다 뒀습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에 이제 뼈 발라낼 과에다가 육달어를 합친 거다. 그러니까 뼈 발라낸 그 앙상한 그 모습.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소전. 근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뼈를 발라내 가지고 막 뼈에 살점이 붙은 발리에 살점이 붙은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뼈골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갑골문에는 그냥 뼈막이래요. 뼈막이.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렇게 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테두리경이다, 덮을명이다 하는 거는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갑골을 보면.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달라지는 경우죠. 이제 반드시 원형을 봐야 됩니다. 원형을 보면 이런 식으로 파자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근거가 이제 매우 약한 거죠. 네, 이제 조금 이런 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여자녔죠. 우리 뭐 얼마나 쉽습니까? 이걸 이제 빨간 배경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갈비뼈 하나를 사람 인자고 갈비뼈를 꺼내서 만든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갑골문. 그냥 상형 문자입니다. 근거가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관계가 되는 게 근거가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근거가 약하다는 것 중에는 이제 근거가 진짜 약한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또 뭐 좀 애매한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도록 제가 이렇게 그건 남겨놓고요. 근거가 약합니다. 자, 아까 이제 선역서인데요. 이거 아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시 빨간 배경 최초의 사람이 살던 동산, 그러니까 일자하고 요 사람 인자고 그다음에 입구자를 동산으로 본 거죠. 이렇게 동그라미 테두리.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갑골문은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래요. 근거가 약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아담이라고 보는 건. 그럼 또 문제가 생겨요. 이걸 아담이라고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긴하려 원 뜻이 허리고요. 아담 남자, 그다음에 하와 여자 이렇게 해서 요긴하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도 또 굉장히 재밌게 강의를 막 풀어내시는 걸 봤는데요. 스토리를 안타깝게도 근문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라고 볼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갑골문 이렇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합쳐진 거는 나중에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갑골문 때는 이런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러니까 만일 실제로 갑골문이 발견되지 않는 실제로 없었다면 그 당시에 우리 창세기를 알았던 조상들은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거가 약해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것들을 근거가 약하다고 하고 아까 서자를 아담으로 안 보고 닷전자를 에덴으로 안 보면 상당히 많은 한자들을 이제 그 한자와 창세기에서 이렇게 강의한 거가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점이죠. 근데 뭐 아닌 건 아닌 거죠. 어떡하겠어요. 저는 이게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바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전할 완, 간머리, 뜻을 이루는 간머리와 음을 이루는 완이 합쳐서 완전한 완이 됐다. 뭐 형성 문자. 이 안에 있는 건 으뜸 원자죠. 네, 소전. 이것을 이제 한자 사전에는 건물을 완전히 수리해서 흠이 없으니까 끝마쳤다 이런 뜻이라서 이제 완전한 완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이 안에 있는 으뜸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으뜸원을 보니까 갑골문에 보면 사람 인자 머리에 획이 그어져 있으니까 본래 사람의 머리를 뜻한 글이었는데 뭐 지금 으뜸원이 됐고 상형 문자로 또 보는 이건 이제 둘이니까 이걸 윗상으로 보고 사람인 자 이거 다 한자 사전에 있는 겁니다. 견해가 다르죠. 파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는 게 견해가 여러분 다른 걸 알 수 있죠. 그죠? 네? 획이 하나 그어져 있다고 보기도 하고 획이 두 개 그려져 있어서 이게 이제 그 고자에서는 윗상자니까 그죠?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렇게 다른 해석은 다 용인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이제 잘못된 거. 참 뒤로 갈수록 잘못된 게 많네요. 두 사람을 만들어 가정집을 이루게 하심으로 모든 창조 행위를 마치자고 했는데 고문자에는 이제 이게 이제 윗상자라고 했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고 하긴 어려운 거죠. 윗상자니까. 자, 여기 보면 여기도 윗상자거나 아니면 획이 하나 적어 있다고 보지 두 사람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두 사람이라고 봤죠? 그럼 고문자에 어떠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고문자에서는 확실하게 윗상자예요.
두이자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렇게 지사자 보여드렸잖아요. 지사의 경우에 이제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 그 의미가 변한 거. 고대에는 이렇게 두이처럼 생겨서 밑에가 긴 거는 윗상자고 밑에가 짧은 거는 아래 하자고 이렇게 이제 변해 온 건데 이건 고문의 이건 갑골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윗상자에다가 하나 아니면 셋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근거가 좀 약한 거죠. 자, 여기서 근거 약한 건 막 말도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주 틀리다 맞다 하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고문으로 볼 땐 근거가 좀 약하니까 제가 이제 근거가 약하다고 한 건 이제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진짜 약한 게 있고 약간 약한 게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고 하여튼 약하긴 약합니다. 아 여기 보이네요. 지사자에 지사자에서 여기 보면 이게 원래 뜻이 고문에서는 윗상자의 뜻이었고 요거는 아래하의 뜻이었어요. 네. 됐죠? 하나 일은 그대로네요. 그죠?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현대 한자를 타자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이상한 해석이 난무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뭐 그냥 뭐 교회에서 소급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뭐 은혜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좋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게 이제 뭐 비디오로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상당히 이렇게 프로모트 해가지고 이제 그런 창세기를 역사대로 믿지 않는 이러한 학자들과 붙게 한다든지 이러면 망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근거가 약하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인 상형 문자라고 봤는데 이게 이제 갑골문 소전 갑골문입니다. 한자와 창세기에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의 의미로 보인다고 했는데 뭐 전 I don't know.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갈비뼈 하나를 취했는데 어떻게 사람은 어디 갔지? 뭐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자, 그건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갈비뼈 한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다 해서 저는 물음표를 했는데 설문해자를 보니까 자 보세요. 천지지성 최기자 뭔가 좀 자 보세요. 야 천지가 있고요. 최고고 귀해. 하늘과 땅의 성품이 가장 귀한 자예요. 천지의 성품을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존재. 와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가장 귀한 존재 모든 생물을 다스려. 와 창세기의 진리가 숨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알면 그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모르면 뭐 그때부터 인권이 막 있었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건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여기 있는 거 이제 그 시중에서 도는 그 한자들 제가 한 50여 개 모았는데 아이고 제가 실수로 껐네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모았는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녹음을 끄겠습니다. 이제 녹음을